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바쁜 삶에서 잠시 멈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떠나 이 시간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어 저희 초점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가 쓰임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속히 온 땅에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옥동이 트고 아침 해가 떠올라 빛난 햇살이 어두운 그늘 해질 때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우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혹해나 제나 포근해질 때나 어두운 밤에나 새벽동이 들 때에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우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오 즐겁도다 기쁨 한량 없도다. 사망과 질병 슬픔 없어지는 날 인구름 속에 우리 주님 맞아서 길이 함께 살겠네.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우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허연숙 집사님의 사부 합창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김소윤 집사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입니다. 약 2세기 전에 한 무리의 정착민이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막 홈스테이트에 새로운 땅을 얻었고 그 정착민들은 새로운 커뮤니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그들 향해서 돌진해오고 있는 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야생 대추원의 불이 불에서 타고 있음을 보았고 그 화재에서 어디 도망치거나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 중에서 이런 대형 화재를 경험해 본 한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를 동그랗게 먼저 불을 태웁시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불을 태운 다음에 그 불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큰 원의 땅을 태웠습니다. 빨리 그 불을 끄고 모두가 그 불의 중심에 들어갔습니다. 한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에 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빨리 다가오는데요. 결국 그 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은 그들의 주변까지 넘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이 났던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불꽃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의 불, 지옥의 불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가슴을 다 태우신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신처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짊어지시면서 잃어버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이겠지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재림전 심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원 안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선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심판은 현재 시제의 심판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계시록은 우리가 그 심판의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상을 주러 오신다면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상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재림이 있기 전에 심판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결정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은 온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심판의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 않지만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두 개의 위대한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입니다. 재림전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전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에게 이상을 깨닫도록 급히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계시록이 일어날 그 재림전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왕국의 흥망성쇠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종교 국가가 국가 권력을 잇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라들과 제국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고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제국들을 바라볼 때 그는 언제나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가 이상 중에 본 것은 하늘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 왕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는 그 왕국. 그곳에서 그는 재림 전 심판,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심판과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모든 유대인들은 심판을 베푸는 것과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 무슨 관계인지 다 이해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그늘 7월 14일 현재 달력은 약 한 10월 중순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죄인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소 주변에 모입니다. 제사장은 1년 동안 희생제물의 죄를 성소의 휘장에 가져가서 뿌림으로 성소가 1년 동안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더러워졌던 성소가 그리고 항상
희생제물을 대신 먹었던 이 제사장이 1년 동안 더럽혀졌는데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성소와 대제사장이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속죄와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날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날 곧 대속죄일은 성소가 정결케 되고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을 다 이해합니다. 어디서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네, 구약성경 출애굽과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은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보고 겸비하고 그리고 성소 주변에 정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상은 2300주야까지니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성소 봉사를 통해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과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단어가 어떤 성경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입니다.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기초하면 이 다니엘은 그때까지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이 지상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상을 깨닫지 못해서 골몰하다가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9장에서 그는 작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해석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혼절하고 수위를 앓을 필요가 없고 금식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이상을 보여주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8장의 그 이상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가르쳐준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예언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곧 메시아가 그 땅에 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그 예언의 때에 침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예언한 시간표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9장의 이상은 예수님에 관한 이상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안에서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2300주야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그리스도의 침례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상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적으로 떼어난 기간, 즉 70주 490년이 마치고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의 문지방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뻗어가온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부르심이죠. 다니엘은 천사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해놓은 때의 끝의 시간, 즉 정해놓은 시간의 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 8장은 잘 아시다시피 양과 염소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의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경의 예언은 참으로 엄청나게 상세합니다. 성경 그 자체가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수염소는 그리스 곧 헬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예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8장은 이 두 짐승 이후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로마에서 떠오를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헬라를 상징하는 수염소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런 헬라의 문화와 권력을 힘입어 나온 이 작은 뿔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고자 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지상성소를 온갖 이교적 예식으로
바꿨고 더럽혔습니다. 심판의 순간에 성소가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라 했지만 다니엘서 9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이상을 설명합니다. 그 이상은 우리를 예언적 시간표로 인도합니다. 이 이상은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늘 시간표의 주요 사건을 설명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와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표현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너는 이 이상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 9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사용된 정확한 단어가 그 이상입니다. 전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은 다니엘 8장에서 본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전사가 그 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급히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의 그 이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기절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상은 바로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 이상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전사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다니엘에게 그 이상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이 속한 민족 유대 백성과 그들의 거룩한 도시 곧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했다고 하는 말이죠. 기한을 끌어놓으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2300주와 예언이 마치는 그 기간 끝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란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지상 성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거룩한 곳 성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를 성별하시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시간표입니다. 이 예언 도표는 우리가 성경책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놀라운 역사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관련된 정확한 날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오게 된 지 어언 70년이 다 지나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당신의 백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법령을 이방 나라 왕에 의해서 내리시고자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법령이 통과되고 조서가 선포되는 때가 2300주야 곧 2300년의 기산점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나라의 자치권을 회복하는 그 기산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 당시 다니엘은 몰랐어도 그 예언적 기간은 7이레와 61이레로 나눈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첫 번째 부분인 7이레는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기간인 것입니다. 7이레 70주 곧 490일 490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따라 예언적 1일은 문자적 그대로 1년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70주는 7일 곱하기 70주 해서 490일 또는 문자적으로 490년이 됩니다. 여기 매혹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4절에 기한을 정하였다고 하는 짜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라내다 또는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니엘서 8장의 이상에서 주어진 2300주야의 예언적 기간과 그 이상의 기간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490년은 2300년과 분리되거나 떼어난 기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2300주야의 예언적 기간에서 이 490년은 유대인들과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안의 중관을 위해서 떼어낸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이번에는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장벽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자치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25절 후반에 말합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래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치권이 회복되는 기간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법령을 주십니다. 예언적으로 하루는 문자적으로 1년이죠. 69주 곱하기 7일은 483일입니다. 곧 483년이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하는 재건하는 그 조서, 그 법령이 언제 발표되었습니까? 실제로 세 개의 법령이 각각 다른 시간에 발표되었는데 한 번은 고레스 왕 때, 또 한 번은 다리우스 왕 때, 그리고 마지막은 아닥사스다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내려진 이 457년을 계산점으로 잡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3절입니다. 조사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너가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와 함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의 법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 예수의 도시를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그 날짜에 떠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도시로 돌아간 유대인 순례자들과 함께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57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시작하고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건설할 수 있도록 자치권과 능력을 다시 확립하는 조서가 내린 해로 우리는 기산점을 잡습니다. 483일은 문자 그대로 483년과 같다는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기원전 457년 조서가 내린 후 483년을 진행하면 석이 어디로 갑니까? 27년이 됩니다. 우리가 457단계를 오른쪽으로 걸어가 밟아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기원을 나타내는 BC와 서기를 나타내는 AD 사이에 영년이 없기 때문에 기원전 1년에서 서기 1년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1회가 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정확히 예수님이 7일에와 62일에가 마치는 서기 27년 가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과 정확하게 한 일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5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일컬어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라고 26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로마의 용병 타이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파괴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폐함은 마치 홍수에 엄물된 같이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 구절에서 유대인 성전을 파괴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은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27절입니다. 그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예언합니다. 70주 예언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민족 곧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려진 떼어낸 예언적 기간입니다. 한 일의 곧 7년은 서기 27년부터 한 일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31년 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일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서기 34년 가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490년이 맞춰지는 예언적 기간에 맞춰진 해입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해입니다. 그 계기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복음이 유대 지방의 지경을 넘어서 퍼져나가게 된 기회가 되었죠.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2300년의 마지막 부분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300일 또는 2300년이니 기산점을 역사와 성경으로부터 잡았습니다. 아닥사스다 3년인 기원전 457년입니다. 그로부터 490년 동안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떼어놓으신 예언적 기간이 지나갑니다.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1810입니다. 70주 예언에 마치는 34년에서 1810보를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1844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1844년에 시계는 예언의 시간을 쳤습니다. 1844년에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가 세상에 회복된 것입니다. 1844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베풀어집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인자 같은 이를 둘러싸고 있고 인자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300년이 끝날 때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꿈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표에 예언적 시간표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를 통틀어 채워진 이 신성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원전 27년, 서기 34년, 이제는 1844년. 연도는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해인 것입니다. 예언적 시간표에서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단의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들이 펴놓였고 심판을 베푸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를 이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예수님은 그 보좌의 하늘 왕국을 떠나서 인간의 육체의 장막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들을 직면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의가 온 우주 거민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 역사가 예언적으로 볼 때의 마지막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시간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실체와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이 영원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의 심판하신 시간이 2300주와 연이 맞춰지는 1844년 이후로 진행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예언적 시계의 종이 1844년에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의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류에게 마지막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가장 그 구탱이에 서 있어 놓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의 그 주변에서 방황할 때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대속죄일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 아직 회개가 하지 않은 그 죄가 남아있는지 겸손히 자신을 살폈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에 개방하는 그 시간, 그분의 자비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노출되어야 됩니다. 지구는 이미 하늘의 심판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아직 이국 땅에 있고 자기 민족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나라가 흥하고 멸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권이 주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재림 전에 이루어질 그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장면을 그는 이 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본 다니엘의 계시를 이어서 이제 요한이 그 똑같은 장면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사단과 예수님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의 장면을 우린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도 다니엘이 보았던 그 작은 뿔, 종교적 군주국가인 로마 교회의 이상을 요한계시록에서 복합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 일어난 이 종교 정치국가 세력이 부상한 그 종교국가가 감행하는 박해와 그 시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 최후의 이 대쟁투의 결론은 예수님이 왕국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의 전통에 가려진 진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기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복원입니다. 회복입니다. 2300주야가 마치는 그때에 성소가 복원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가 지상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2300주야연이 마치는 그 해인 1844년 이래로 하나님은 하늘 성소를 정화하고 회복하고 복원하셨습니다.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이 그 가려져 왔던 중세시대의 종교 암흑으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중세시대 동안 로마 교회에 가려온 하늘 성소의 진실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대제사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인간 사이에서 유일한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의 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완전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중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의 사랑의 힘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히브리서에서 기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의 어떤 교회가 하는 중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겸손한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점에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사제를 봅니다. 그들은 지상의 미사 제사, 지상의 희생 제물을 봅니다. 이 우주적 선과 악의 싸움의 핵심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전통에 가려진 이 땅에서 진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진리를 이 땅에서도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늘 신권에 대한 진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지상의 그 어떤 교회, 지상의 인간에 의해서 모독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실을 하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베푸고 계십니다. 그 보좌 앞에서 각 사람의 경우를 책을 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1844년 이후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까지 너무 그 심판하실 때가 길잖아요.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176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세상의 형편이
어느 때와 같다고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다가올 심판을 1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했죠. 그는 120년 동안 홍수가 내리라고 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인구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존재하는 인구의 수를 감안하면 176년은 너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복음, 그의 심판의 때가 왔다고 하니 재림 전 심판의 기별을 듣도록 시간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 재림 전 심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로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그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선악과의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영원한 메시지는 지구를 돌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구 곳곳을 돌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다 됐음을 직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후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던 그 기록을 펼쳐서 심판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탄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 열망은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오직 하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딱 하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선악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책들을 펴놓고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예언과 역사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되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심판대 옆에 서 계신다는 것,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복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주의적 메시지로 보내주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더 깨닫도록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